며칠 전 참으로 마음 아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림자 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림자 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출생은 되어져 있는데 행정상으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런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추정도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중에 그림자 아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13살이 됐는데 그림자 아이로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학교도 병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 거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서 가보니까 엄마가 작년 10월 정도에 가출하시고 이야기만 나던 거예요. 동네 주민들도 그 아이를 몇 번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태어난 연도를 이야기하는데 13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방세도 뭐 17개월이나 밀리고 공과금도 많이 밀리고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이 아이는 참 다행히도 이 아이는 이렇게 학대를 당하거나 그런 흔적은 없고 말도 잘하고 대화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쓰는 것은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안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그 관할구청에서 그 아이를 시설을 보내서 이제 등록도 출생신고 등록도 찾아서 해주고 또 학교도 이제 시설에서 보내주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이제 인생이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입니다. 혼례, 잔치집인 거죠. 옛날에 잔치는 참 대단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이 결혼 예식도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이제 약혼을 하면 이제 정식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살지는 않지만 되고 그리고 1년이 된 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잔치를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며칠째요? 사흘째예요. 사흘째가 되던 날인데 그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떨어지면 안 되는 게 하나가 뭐였냐면 포도주였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잔치를 하면은 시골에서 뭐가 떨어지면 안 돼요? 막걸리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막걸리를 그 예전에는 통으로 하얀 통이 있었어요. 막걸리 통 한 마리라고 하는데 하얀 통으로다가 그냥 계속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통에다가 버놓고 계속 떠나르는 그게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게 이제 포도주였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1,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어디예요? 잔치집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초청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냥 가실 수도 있지만은 잔치집에 초청도 안 했는데 가는 건 또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가깝지 않아도 초청하면 가는데 초청 안 하면 안 가게 되잖아요. 청첩장이 오는데 청첩장을 받을 때에 보고서는 나를 별로 안 친한데도 청첩장을 보내면 그래도 나를 생각해 가야지 하는데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오면 가요, 안 가요? 안 가게 되죠. 또 좀 친한데 안 오면 또 서운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초청장을 보낼까 말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잔치집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하고 예수님도 초청했어요. 그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라는 단어가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거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 2절에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초청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계실 빈 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봐야 돼요. 내 인생이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 모실 방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자기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거할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내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진정한 예수 믿으면서의 그 맛, 복, 은혜는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와서 노크를 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와서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문에 와서 계셔요.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문은 누가 열어줄 수 있냐면 예수님 강제로 열으면 안 돼요.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문제?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받아들이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어떻게 부려먹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모셔야 돼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요,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좋은 것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저는 잔치집이라고 생각해요. 잔치집에 기쁘고 즐겁고 노래가 있는 곳에 무슨 그렇게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잔치집마저도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에게도 무슨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믿는다기보다는 받아들여야 돼요. 예? 어디든지 뭐는 있다? 문제는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단지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다 죽은 사람만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대통령도 있고 회장도 있고. 여러분 뭐 회사가 문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뭐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공사장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거나 아무리 훌륭하거나 아무리 권력이 있던지 간에 살아있는 한 다 문제가 있다. 생명이 있는 한 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문제를 다 있으니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대처해 나가는 제일 중요한 법이 뭐다?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이제 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흘이에요. 그럼 아직도 며칠 남은 거잖아요. 근데 벌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잔치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잔치 그만둔다. 그럼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뢰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 당시에.
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 때문에 잔치집이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뭐랄까,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불평도 많을 수도 있고요. 그 주인은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얼마나 또 황당하겠어요.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조금밖에 준비 안 해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결혼을 딸내미 하다 보니까 몇 명 올 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놓지, 더 적게 200명 올 것 같은데 100명만 하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200명 하는데 더 오면은 추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200명인데요 더 안 올 거니까 더 적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도 분명히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3일 만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없으면 잔치가 끝난 거라니까요. 그 대문에다 잔치 끝났으면 그러면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냐. 굉장히 난처한 일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굉장히 난처한 곳에 처할 때가 많잖아요. 본의 아니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인생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보면 본의 아니게 성도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해를 사게 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중에 마리아가 중요합니다. 또 왜 중요할까요? 깨어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그것을 눈치채지 않았다면, 예? 영적으로 민감함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누가 알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졌잖아요. 어제 청소하느냐 고생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교회를 딱 가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뭐가 필요한지 딱 느껴져요. 뭐가 틀렸는지, 뭐를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느껴져요. 왜?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건 교회에 깨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야 된다, 저렇게도 해야 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교회를 짓는지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관심도 없어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해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리아는 깨어있으니까 대부분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간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성도들이 어렵고 또 뭐가 잘 돼도 목사는 몰라. 왜냐면 말을 안 하시니까. 그거는 뭔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렵고 좋은 일 있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 거냐고. 4절 보세요.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 들으면 시험 안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야, 난 몰라. 그러면 시험 들까요, 안 될까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엄마,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마리아가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더구나 또 사람들은 여자여 그랬으니까 엄마한테 여자여가 하는 애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여자는 극존칭이에요. 우리들 왜 당신이 3인칭 극존칭이라고 하잖아요. 1인칭 극존칭이라고. 어쨌든 당신이 극존칭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께서 이렇게 넣으면 또 듣기 좋지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극존칭인데
저도 사용은 잘 안 하는데 여자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에게 극진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이 마리아는요, 깨어있는 여자가 확실해요. 영적으로. 왜? 그 말뜻을 알아들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를 알으셨어요.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관은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믿음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일으키신다, 안 일으키신다? 안 일으키셔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물어봤을 때 기적을 행할 때 뭐래요? 믿음을 보잖아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알고 잘 알고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다? 믿음의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인생, 예수님이 베푸는 이 좋은 것을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좋으냐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네? 그래야지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인 하인들을 부르잖아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뭘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으면 안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줘 보자. 하인들을 불렀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때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나는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세상에 빠져서 세상 직만 즐기고 있는데 기도만 했다고 예수님이 내 문제에 기적을 일으켜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럼 포도주를 변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뭐를 원해요? 행동을 원해요. 무슨 행동? 믿음의 행동을 원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찬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나머지 은혜는 누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제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동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뭐하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인들이 아니고 주인들이었으면 이거 안 했어요. 하인들은 늘 삶이 뭐였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들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물을 갖다 놔도 소용없는데, 네? 뭐를 해도 소용없는데, 물을 갖다 놔도 소용없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하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하인들이니까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요 순종 안 해요. 내가 주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인생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순종하겠냐고. 말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상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해요. 근데 이들은 뭐였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초월해야 되냐면 이성을 초월해야 돼요.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그 내려놓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상식 가지고 오고 세상 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요, 기적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살아가는 건지 모르지만 믿음에서는 빵점인 거예요. 이 종들이 이성이 없었을까요? 상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 있었지만 자기들의 신분이 종이었어요.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피값도 사셨잖아요. 난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주님이에요. 주 예수여, 주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이 뭐예요?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종은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내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도, 내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들은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꽉꽉 채웠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종들은 머리를 쓸 수도 있어요. 야, 이것도 갖다 버려야 될 줄 모르니까 조금만 채우자. 조금만, 반만.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굳이 야구까지 채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갖다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채우면 되죠. 꽉꽉 채웠어.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뭐든지, 무슨 말이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근데 우리는 자꾸만 따져요. 자꾸만 계산을 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도 이거 누가 해야 되고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목사나 가능한 거지. 이건 장로님들이나 가능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따라가야 된다고. 예? 그냥 순종 그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8절에 보세요. 더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8절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갖다 부은 건 누구는 알아요? 마리아하고 하인들은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갖다 주라는 건 어디다? 연회장에다가. 연회장은 누구냐면 주방, 옛날에는 주방장이, 주방에서 그 과방이라고 그랬는데 과방에서 대방이 또 있어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음식하고 술하고 같이 나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쉬울까요? 또 어려울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물 떠다주는 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맹물을 갖다는 걸 아는데, 예? 갖다가 포도주를 갖다 부은 게 아니라 뭘 갖다 부었어요? 맹물을 가득가득 채웠는데 그걸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한번 하든지, 항아리를 붙들고, 아니면 포도라도 몇 개 넣던지, 아니면 포도를 한번 가지라도 넣던지,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갖다 채웠냐? 갖다 줘라. 누구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이거는 망신살이 뻗칠 거 생각하면서 갖다 줘야 돼요. 이제 나는 죽었다. 왜냐면 그걸 보고 주인이 보면 만약에 그게 맹물을 갖고 왔으면 주인이 하인은 그냥 놔두겠어요? 이게 네가 잔치 망치려고, 우리 할머니 말이 생각이 나는데 말을 못하고,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얼마나 이게 쫓겨났던지 뭐 매를 받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인들은 또 순종을 해요. 또 순종을 해서 그 항아리 갖다 묻은 물에서 떠다가 줘요. 종이 떠다 준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10절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뭐가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연회장은 몰라요. 아니 거기 앉아서 그냥 떠오르니까 떠오기만 하는 거죠. 떠오르니까 갖다 줘서 했기만 하죠. 누구는 알아요? 하인은 알아요. 왜 이 말을 표현했을까요? 하인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뭐를? 기적을. 네?
누구만 안다고요?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맛을 아면요, 아,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는 거예요. 뭐를 알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갈수록 더 좋아야 돼요. 더. 항상 좋은 것부터 내게 돼 있어요. 네? 뭐부터 내게 돼 있다고요? 좋은 것부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제일 좋은 것부터 먹어요. 우리는 나쁜 것도 먹잖아요. 썩는다고. 그럼 또 좋은 것도 다음에 또 썩어요. 네? 그러니까 뭐부터 먹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것부터 먹어야 돼요. 아니,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것부터 먹는 거예요. 옷도 제일 좋은 것만 먼저 입어요. 뒀다가는요, 그거 유행지는 못 입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벌 들어오면 한 벌 버려요. 그냥 항상 농에 항상 그것만 있어요.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나 들어오면 하나 버려요. 양말 하나 들어오잖아요. 양말 하나 버려요. 제일 나쁜 거. 갖고 있어야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걸 갖고 있으면 농반 그냥 착 쳐놓고 입을 게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많아서 낭비한다 그건 아니고 갖다 그 재활용에 놓쳐놔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집에다 놓으면 나도 못 입고 다른 사람도 못 입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거 보세요. 좋은 포도를 얘기하잖아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누가 역사했는데 예수님이 역사했는데 더 좋고 예수 믿으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왜? 변화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변화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변화가. 좋은 쪽으로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고민이에요. 내가 목사로 살면서 처음 목사 될 때보다 더 좋아졌느냐는 거예요. 기능적인 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적으로는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볼 때 아니에요. 마음적으로는 더 좋아져요. 처음 예수 믿었고 처음 목사가 됐을 때가 굉장히 제가 볼 때예요. 좋았고 멋있었지.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능그리가 몇 마리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요. 주여. 그래도 그럴 거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된다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갈수록 갈수록 더 교만해지고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거꾸로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품없는 인생 같은데 예수를 믿으니까 명품 인생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뭐다? 유명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볼품없는 인생 같은데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나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뭐예요? 사람까지도 좋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무명 같으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더 좋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졌잖아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작게 졌건 크게 졌건 간에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졌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봉사가 있었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11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누가 믿게 됐어요?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더 좋은 사람 변화된 걸 보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제가 예수 믿고 났더니 변화되었다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났더니 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듣던 말이었어요. 늘 제가 교회 다니더니 애가 착해졌다고. 제가 볼 때 원래 착했는데 우리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더니 애가 사람이 바뀌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쟤들은 삶이 어려운데도 싸우지 않고 잘 산다고. 무척 싸웠는데도 아버지는 모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었습니다. 난 전도사 때인데 아버지는 맨날 사람들한테 목사라고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전도하려고 막 노력하고 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유능한 자다, 나는 다 가진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명품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졌느냐는 거예요. 늘 그냥 표현이 좀 그런데 찌질이같이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늘 옷도 허름한 거 입고 다니고 그래가지고는요 나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옷이 없으면 없어서 없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언제 입으려고. 저는 늘 양복이에요. 넥타이예요. 왜? 난 목사니까. 예? 뭐라고요? 난 목사니까. 난 목사 아니야. 저 목사 아니었으면 늘 추링 입고 슬리퍼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더 좋게 변화주는 그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또 저 여러분의 성품의 인격이 더 좋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기회?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셔오자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기 달라고. 그리고 나와 예수님 관계를 올바로 갖자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올바로 예수 믿겠다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하인들처럼 해도 말이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안 맞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거룩히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 제가 범하지 않습니다. 해보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